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서 뭐한다? 동시성으로 오늘날을 깨달아야 된다. 자, 항상 성경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그 과거에 멈춰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오늘날 현재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도 잘 들어요. 신약 성경도 동시성으로 오늘날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신약 끝나고 나중에 이제 구약도 같이 한번 해봐요. 그러면 구약 성경 그거는 오늘날도 똑같이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구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은 그게 구약이 신약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 원리 법칙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구약 때. 아, 신약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봐도 무지하게 재밌어요. 왜? 그것이 현실에도 그렇게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라고요. 현실이에요. 자, 이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자, 우리 3장 조금 더 해볼게요.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한쪽이 손이 아픈 거예요.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XX죠.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해서 안식일날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나 하고 째려보고 있었어요.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4절. 째려보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 째려보는 자들이 잠잠하거늘 5절 그들의 마음이 그 사람이 혼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예수님이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6절 바리새인 나왔습니다. XX예요. 검정색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뭐 했다? 헤롯 당과 정치의 왕 헤롯 당들이랑 합세를 했죠. 함께 뭐 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니라. 정말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한시도 말조심을 무지하게 했대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 하나 갖고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저들이 항상 주시하고 째려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늘 저들이 의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지하게 조심만 하시면서 사시다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아주 어마어마한 무리가 따라다니며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들이 에워싸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자,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나옵니다. 귀신. 어느 때든지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를 보면 자, 귀신 들린 자들의 증세는 이래요.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요. 큰 소리로 막 떠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마구 떠들어대요.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보낸 자인 거를 전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땅에 사명을 하러 온 자인 걸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항상 그래.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귀신들도 잠잠하라. 조용하라. 자, 그렇게 하십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이에 사도 12명 세우십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2명 세워서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게도 하고, 보내서 제자들 전도도 하게 하고, 15절,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6절, 12를 세우셨으니, 자, 12명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 이게 베드로죠. 17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고, 18절,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19절, 가룟유다. 이렇게 12명이 있더라. 20절, 자, 여기 20절 또 잘 봐봐요. 20절부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리들이 또 몰려들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밥 드실 틈도 없어요. 자, 21절, 여기 이제 정말 예수의 친족들이 친척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와요. 왜?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도 그래요, 안 그래요? 메시아가, 선지자가 이 땅에 나면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막, 야, 우리 아들 선지자다 막 이러고 환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행동이 틀려요. 맨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세리장이, 뭐,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죄인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해요. 미쳤다고 합니다.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X표예요. 서기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째려봐요. 예수가 바알세불을 짚었다. 이게 귀신의 왕 이름이 바알세불이에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째려보는 거예요. 저 예수 저거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 아니야? 이렇게 23절 예수님이 그들을 미쳤다고 하고 또 서기관들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정답.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요. 사탄 자기들끼리 의논하죠? 24.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망하고 25절. 만일 집이 어떤 가정이든지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절.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27절 정답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먼저 잡았기 때문에 각종 짜잘한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근데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예수님을 미쳤다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사람을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예수님 저를 봐봐요. 야, 너네들 사람을 모독하는 건 용서받아.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그런데 저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을 모독했으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건 영원히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메시아의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메시아가 행하는 그것을 잘 모르고 인간이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행하는 그거를 인간이 하는 걸로 본다거나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한다라고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네. 30절. 이는 그들이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예수더러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이 성령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자, 31절 넘어갈게요. 그때, 자, 여기 또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자,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 예수야! 이렇게 불렀겠죠? 그러겠죠. 동생들은 형! 이렇게 불렀겠죠? 음, 누이들은 오빠! 이랬든지 뭐 불렀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나면 야, 예수야! 빨리 와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사람. 이게 굉장히 그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엄마도 마리아고 아버지는 누구? 목수 요셉. 음, 형제가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가장 안 믿는 이유가 예수님은 육체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올해가 말씀의 해잖아, 말씀. 근데 말씀은 어떻게 나타난다? 메시아 육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거하신다. 이게 어마어마한 성경의 비밀이고 메시아의 비밀이에요. 메시아는 어떻다? 육신의 몸으로 나타난다.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또 분명히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어요. 12살 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지혜가 성장해 갔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 엄마랑 형제들이 부르러 왔어요. 예수님을. 지금 그 상황이에요. 30, 아,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모를 처음에는 것 잘 몰랐어요. 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숨겼다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메시아의 앞에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 친척들은 메시아의 말씀을 안 들어본다니까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메시아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그 선생님은 오늘 새벽에 계속 하신 말씀이 말씀을 안 들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음, 말씀을 안 들으면 영혼이 죽는다 그랬어요. 왜? 육신은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은 메시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누구도 똑같아. 육신이 음, 밥을 안 먹으면 다 죽는 것처럼 영혼은 그쵸. 메시아의 말씀을 안 들으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 다시 갈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야! 이렇게 불러요. 32절 무리들이 예수를 둘러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아, 예수님, 당신 어머니와 동생 누이들이 밖에서 지금 당신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왔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니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음,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누가 내 엄마야,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육적으로는 아니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 시간이 10시가 됐으니까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장, 3장 여기까지만 해요, 여러분. 더하면 여러분 너무 음, 피곤하시니까 음, 오늘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